소비사회를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책으로 유명한 존 캐버너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요즘 그 영적 생활에 대한 좋은 안내자로 각광을 받고 있지요. 이분이 아주 오래전에 인도의 캘커타에서 3개월 동안 봉사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이분은 얼마나 고민이 깊었는지 앞으로 내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 아주 깊이 고민하고 있었던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마더 테레사 수녀를 만나게 되지요. 테레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테레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무엇을 도와드리면 좋겠습니까? 그러자 존은 마더 테레사에게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다시 테레사가 되물었지요. 제가 무엇을 기도해 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러자 존이 대답을 합니다. 확실하게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자 뜻밖에도 테레사는 이야기하기를 나는 당신을 위해 그렇게 기도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너무 놀랍잖아요.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확실한 것은 당신이 추구해야 할 것이 아니라 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존이 테레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보기에 수녀님은 모든 것을 확실하게 알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자 테레사가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랍니다. 저는 한 번도 확실하게 알고 믿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늘 가지고 있는 믿음은 완전하게 확실하게 신뢰하는 겁니다. 제가 기도해 드릴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도록 기도해 드리는 것, 이게 당신을 돕는 일일 것 같군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지요. 여러분, 믿음의 길이 뭘까요? 확실하게 아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확실하게 신뢰하고 확실하게 맡기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그랬습니다. 어디로 갈지를 알지 못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줄로 믿고 확신하며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나아갔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길에 확실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그 피 흘림의 열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다시 오실 터인데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구원의 확실한 보증을 해주신 것, 도장을 꽉 찍어주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거듭해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하나라고 하는 말이 7번에 걸쳐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도 한 분이시고 주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는 당연히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여러분, 교회가 세워진 그 역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최소한 14개 이상의 언어를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임하게 되었을 때에 이 14개 이상 되는 그런 그 언어가 다 통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 안에서 말이 통하는 곳입니다. 말이 통하지 않을 때에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말이 통하지 않을 때에 비극이 생겨납니다. 그러나 말이 통하게 되면은 문제가 사라지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말이 통하는 역사입니다. 이렇게 말이 통하게 되자 교회가 탄생했던 겁니다.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달리 이런 말로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믿음이란 나오고 들어가는 것이다. 여러분, 굳건한 믿음이란 뭡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시작을 할 때에 세례를 받게 되는데 이 세례는 세상에 속한 것들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것에서 나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서 주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진리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한 분이시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한 몸을 이루는 거룩한 지체라고 하는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갖게 될 때 우리는 같은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한 분이시고 한 분이신 하나님은 단 한 개의 교회를 갖고 계시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온 세상의 모든 교회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하나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교회가 뭐냐 하는 것을 일러주는 권위 있는 본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권위 있는 본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교회의 하나됨이 뭐냐 하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뭘까요? 오늘 본문에 의지하면은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됨과 거룩함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지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은 교회의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뭐를 통해서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오늘 2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답입니다. 여러분, 이 5가지의 요소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특징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5가지 요소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겸손입니다. 겸손. 여러분, 어떠신가요? 겸손한 사람하고 있는 게 참 좋으시지요? 어떻습니까? 교만한 사람하고 있는 것과 겸손한 사람하고 있는 것과 어느 사람하고 있는 걸 여러분은 원하십니까?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다 겸손한 사람하고 있기를 좋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얼마나 사람의 마음이 희한한지, 딴 사람이 겸손한 거는 좋아하면서 내가 겸손한 것에 대해서는 별로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지를 않아요. 내가 정말 겸손한 사람인지, 내가 겸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생각은 별로 안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옛날 헬라인들은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를 절대로 사용하지 않으려고 그랬대요. 왜냐하면은 이 겸손이라고 하는 말은 굴욕적이고 비굴하고 약한 삶의 태도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해 주시면서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겸손을 일러주셨습니다. 신이 겸손한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겸손을 보여주는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그 겸손은 과연
어떤 걸까요? 여러분, 그 겸손은 다른 사람의 값어치와 진가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일러주신 하나님 나라 비유 가운데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기억하고 있는 비유가 뭐냐 하면은 잃어버린 양을 찾는 그와 같은 비유입니다. 양 100마리를 치는 목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한 마리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이 목자는 양 99마리를 들판에다가 그냥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나아갑니다. 여러분,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들판에다 그냥 두고 나갈 수가 있을까? 예수님은 아무래도 이상하신 분이시다. 계산상 도무지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에 예수님의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한 사람이 천하보다도 귀하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99마리하고 한 마리하고 값이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한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큰 부자일까요? 아니면 세상적으로 그 이름을 떨치고 있는 고관 대작일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큰 학자일까요? 여러분, 물론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한 사람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힘없는 사람이에요. 의지할 데 없는 약한 사람이에요. 사라져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너무나도 귀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값어치와 그 진가를 인정해 주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 겸손의 출발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사람들을 대할 때 이 사람하고 잘 사귀면 나에게 유익이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는 생각이 가득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흉악한 사람 혹은 교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요, 본능적으로 사람을 하찮게 취급하는 사람에 대해서 다 싫어해요. 다 싫어해요. 그러나 내가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대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안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람의 값어치를 소중하게 여기고 사람을 진실하게 대하는 이와 같은 겸손의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겸손한 사람으로 가득한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온유입니다. 하나됨의 두 번째 요소는 온유입니다. 사람들은 온유함에 대해서 오해를 하지요. 온유는 물렁물렁한 거야. 온유는 약해 빠진 거야.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강한 사람, 힘 있는 사람이 자기의 힘을 통제할 때의 그 모습을 온유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누구를 꼽겠습니까? 우리는 모세를 우선적으로 꼽게 됩니다. 모세. 여러분, 모세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세요? 민수기 12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힘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능력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큰 지도력을 갖고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 모세에게는 온유함이 어떤 사람보다 더하였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지. 여러분, 강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줄 아는 사람,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기꺼이 복종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겸손과 온유는 한 쌍입니다. 온유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오래 참음입니다. 하나됨의 세 번째 요소가 뭐냐? 오래 참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런 그 모습을 보면은요, 끝까지 참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참기는 참아요. 참는데 어떻게 참습니까? 잠깐 참지요. 참기는 참는데 어떻게 참습니까?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많이 참으면 세 번까지는 참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더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참지를 못하고 빵 터질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끝까지 참으셨어요. 오래 참음, 이게 하나됨의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일러주고 있는 거지요. 오래 참음의 은혜를 주님께 구하셔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잘 참는 이러한 그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서로 용납하는 겁니다. 이 서로 용납한다라고 하는 말은 제가 오늘 좀 조금 더 강조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그런 말씀입니다. 이 서로 용납한다라고 하는 말은 상대방을 나에게 맞추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바꾸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바꾸려고 하는 의지를 갖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는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밖에서 강제한다고 해가지고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예? 다른 사람이 뭐라고 그래가지고 바뀌어집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이야기한다고 남편이 바뀌어져요? 남편이 이야기한다고 아내가 바뀌어집니까? 여러분, 심지어 우리 자녀들이 이야기한다고 바뀌어집니까? 안 바뀌어져요. 변화는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변화는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저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 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요. 전 중학교 2학년 때 비행소년이었어요. 비행소년. 예? 비행소년.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근데요, 중학교 3학년이 되었는데 3월 2일 날 개학을 했어요. 3월 2일 날 중학교 3학년이 돼가지고 오전에 학교를 갔습니다. 다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때까지도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집에 돌아와 딱 가방을 놓고 책상에 앉았는데 내 안에서 불현듯 섬광과 같이 내가 이래선 안 되지. 고등학교도 가야 되고 내가 변화해야 되는데 이래선 안 되지 하는 그런 그 생각이 불현듯 들면서 제가요 딱 일어나가지고 제 방에 있던 그런 그 검은 담요를 딱 이 미닫이 문 위에다 딱 치고 커튼으로 창문 다 가리고 책상 위에다가 딱 내 목표를 써놓고 머리를 질끈 묶지는 않았어요. 묶고, 예? 그리고 앉아서 그날 저녁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침에는 성경 석 장을 읽고 그리고 학교 가기 전에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그런 역사가 왜 일어났는지도 모르겠어요. 예? 변화는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변화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권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서로 인내하게 될 때에 서로를 용납하게 되는 거지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 되게 하는 요소예요. 마지막으로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최종적인 자질이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네 가지를 다 포괄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적극적인 것이고 다른 사람의 복지와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는 사랑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여러분 13장 말씀 가운데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 사랑이 뭐냐 그 본질에 대해서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골로새서 말씀을 보니까 사랑을 뭐라고 말씀해 주시느냐? 사랑은 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골로새서 3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랑으로 질끈 매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서로 용납함과 사랑, 이 5가지가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는 든든한 초석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지. 이 5가지의 기초가 놓여지게 될 때에 그 위에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 전농교회가 이 5가지의 기초석 위에 주님의 든든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는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